지금부터 2022년 12월 18일 주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웁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53면에 있습니다. 이제 전도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두움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복된 주일, 또 이 새벽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와오신 장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이 주일 하루 주님께 예배드리며 또 이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장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주신 그 부와 재물을 누리면서 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다시금 그 불행한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아멘. 전도서 기자는 해 아래에서의 불행한 일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이 해 아래에서 말씀하는 것은 즉 세상에서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는 세상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 이 불행이라는 단어는 5장의 핵심 단어인 즐거움과는 상반되는 그 반응의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경우의 불행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일이 무엇인지 첫 번째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아멘. 첫 번째 불행한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 그 복을 누리도록 허락받지 못한 인생입니다. 재물과 명예와 권세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능력,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권세는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일으키시냐라고 우리는 자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 말씀에서 이러한 예가 욥기에 나와 있습니다. 욥을 생각해 보면 그 특별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5장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재물과 부요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하는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2절에서는 그 사람이 그거 재물과 부요와 명예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인생의 즐거움과 그 명예와 그 부요를 누리는 것, 그리고 누리지 못하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혹여 우리 인생의 그 즐거움 만약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선물을 보게 하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또 누리게 하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걷어가심을 다시금 인정하면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에서 살펴본 불행한 사람은 이렇듯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권세를 허락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불행한 인생은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자녀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먼 옛날 이스라엘 시대에는 그 자녀는 훨씬 더 지금보다 더 소중했고 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너의 자손을 해변의 모래알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복의 상징인 자녀를 100명이나 낳은 사람이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또 여러 건강적인 면이나 사회적인 측면이나 장수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면서 장수를 경험하고 있는 그 사람이 오늘 이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재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재물을 얻은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인생의 거의 모든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자족하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불행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 불행한 모습에 대해서 4절과 5절에서 삶에서 가장 비극적인 모습을 예로 듭니다. 그 당시에 아기를 갖지 못하는 것은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라는 자신이 아기를 갖지 못하여서 자신의 종인 그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었습니다. 하갈이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바로 사라를 학대하고 사라를 멸시하게 됩니다. 또 엘가나의 아내 한나는 또 다른 아내인 브닌나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많은 자녀를 두고 장수하면서도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낙태된 자보다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에 인생에서 최고로 불행하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받았지만 자족하지 못한다면 그 인생에서 불행하고 힘겨운 삶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5장부터 또 살펴보고 있지만 전도서의 기자가 생각할 때 그 인생에서의 복은 받는 것이 아닙니다. 2절 말씀에서도 재물과 부요와 명예를 받았습니다. 또 3절에서도 많은 자녀와 장수와 재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받는 것과 누리는 것은 다릅니다. 전도서의 기자가 생각할 때 인생의 복은 받은 복이 아니라 누리는 복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네, 이런 가사가 있는데 1절 가사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너를 낙심하게 될 때. 세상 풍파가 우리를 흔들더라도 세상 근심 걱정이 우리를 누르더라도 주님께서 주신 복을 세어보고 주님께서 주신 복을 다시금 기억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의 참된 자세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신 복을 세어보고 그 복을 충분히 넉넉히 누리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시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복은 결코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복은 넘치고 넘쳐서 정말 풍족할 것입니다. 그 받은 복을 넉넉히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창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7절에서 9절 말씀에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7절 말씀인데 7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단순히 식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욕망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해석하자면 이렇습니다. 인간이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이유는 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욕망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 그 욕망은 결코 채울 수 없다. 결국
우리의 속담에도 나와 있듯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이 정말 아무리 채우려고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채울 수 없는 욕망을 채우고자 계속해서 수고하고 일하는 쳇바퀴처럼 굴러가는 삶을 살아가는 비극적인 존재임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지혜자든 우매자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서 더 확실한 것을 붙잡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것 또한 결국 헛된 것을 추구하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오늘 전도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도서의 기자는 탄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전도서의 기자는 모르겠다라고 탄식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인간은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각 사람 모두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후에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 사람은 전혀 그 앞길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무엇이 즐거움인지도 모르고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직업, 우리의 지위, 능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미래가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 이슬과도 같은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다투고 변론할 수가 없다고,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과 다투고 변론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연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가 그 헛됨을 기억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말의 뜻의 라틴어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즉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듯 우리 생명을 주관할 수 없는 연약하고 헛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헛됨을 알기에 우리의 인생을 절대자인 하나님께 의뢰하고 의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복된 인생이다라고 오늘 전도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자신의 삶을 자신이 살아내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더욱더 더 많이 더 높이 더를 외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자족하면서 우리 인생에게 주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의 무지를 인정하면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길,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갈 때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안에서 자족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서 진정한 지혜임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창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대로 우리의 한계를 알고 정말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면서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인생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주님께 온 인생을 맡겨드리면서 살아가시는 이 복된 주일, 또 그 인생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자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주님, 인생에서 진정으로 지혜로운 것은, 진정한 복은 우리가 그 받은 것을 보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께 받은 그 복을 누리는 복임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인생에서 자족하면서 이것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의 인생은 마치 안개와도 같습니다. 새벽 이슬과도 같습니다.
그 이슬과 같이 햇볕이 뜨면 말라버리는 우리의 인생은 헛된 존재들입니다. 주님, 이런 헛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더 의뢰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의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의뢰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 저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복, 최고의 행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들은 것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함께 세워보면서 그 복을 자족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하고, 우리는 참 무익하고 연약하고 참 헛된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만을 의뢰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모든 한국교회가 이날만큼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날이 많이 춥고 또 눈도 많이 왔고 우리의 그 모임을 방해하는 것들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이 예배당 가운데, 그 한국교회 모든 예배당 가운데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더욱더 큰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이창동교회 예배 가운데 이 예배를 섬기시는 손길들 기억해 달라고, 그래서 예배가 전혀 부족함 없도록 정말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한 주 동안 넉넉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